안녕하세요. 요한복음 12번째 시간입니다. 네,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습니다. 음,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살펴봤습니다.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죠. 예,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선생이었지만 예수님의 거듭남의 의미,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지난 시간에 봤던 대로 예수님께 물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예수님은 이런 니고데모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곧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높이 들려야 한다라고 답하십니다. 마치 광야에서 모세가 노뱀을 높이 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거듭남의 능력 또한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이뤄진다라는 것 또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바로 이 흐름에서 오늘 말씀을 이어서 설명합니다. 곧 요한은 니고데모와의 이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을 더욱 명확하게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말씀을 차근차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1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거듭남의 사건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 곧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단지 우리 곁에 보내셨다라는 것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당시 유대인의 대표자로서 율법을 지킴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그러한 행위가 아니라 오직 독생자를 믿는 믿음만으로 그것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진리, 곧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이 사랑은 단순히 인간적인 어떤 감정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말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특별하고 놀라운지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 사랑은 독생자, 곧 유일하신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은 단순히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의미를 넘어서는 것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가장 값진 선물, 구원의 삶,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위대한 표현,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을 향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동시에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이러한 구원의 선물을 얻게 된다라는 얻게 될 수 없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랑을 받는 사람은 그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를 믿는 사람마다 이 사랑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곧 믿음 없이는 아무도 이 사랑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은 심판이나 어떠한 정죄가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적용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미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선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경험하고 있는 그것을 지속해서 경험할 겁니다. 곧 죄악 가운데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모습은 마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죠. 아직 온전히 빛 가운데 나오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고민하며 갈등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무엇인가 가리려고 하지만 끊임없는 내면 속에서의 어떤 불안함, 두려움, 큰 구멍, 그것에 대한 계속된 슬픔, 고통이죠.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이제 뒤로 하고 구원의 빛으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셨고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 바로 아들을 보내신 것이죠. 하지만 그 구원의 길을 제공하셨지만 우리들의 반응에 따라 그러한 결과는 다를 것입니다. 곧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참된 기쁨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 아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심판을 통해서 그는 계속적으로 더 큰 어둠 속으로 어둠의 구렁으로 계속적으로 늪으로 계속적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사랑을 거부한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는 빛과 어둠의 묘사를 통해 인간의 반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바로 빛이십니다. 그것을 요한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가 어떠한 내면 속에서의 어떤 요동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그가 밤중에 찾아왔다라는 것은 그가 빛 앞에 온전히 서기를 두려워하고 있는 중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가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의 삶이 그동안의 삶이 부인될 수도 있다. 자신이 지켜왔던 종교적 행위들이 빛 앞에서 드러날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바 사람들은 왜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은 자기 안에 제약된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날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반대편에 서서 어둠을 떠나 빛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그곳에 나아갑니다. 그들이 완벽해서가 아니죠.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이러한 믿음입니다. 니고데모는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도 빛으로 나오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빛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놀라운 변화와 은혜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니고데모가 품었던 질문이 바로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 답은 단순한 것이죠. 오직 하나님이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빛 가운데로 나오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두 가지 질문을 우리 가운데 던져봤으면 합니다. 나는 지금 니고데모처럼 어둠과 빛 가운데 고민하고 있지는 않은지,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어떤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이어서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곧 나의 열매에 대한 어떠한 생각들, 그런 묵상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한 기도, 주님,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진심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는 우리 교회가 빛 가운데 거하며 세상의 구원의 빛, 복음을 밝히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중보기도 하길 원하는데 하나님 아직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를 기억합니다. 그 사람이 주님의 빛을 피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 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